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1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상징인 나병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소위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금 나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정결의식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도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모든 피부병이 나병은 아니지만 악성 피부병,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그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 나병이 없어져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고대에 있어서 이 나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에이즈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은 대부분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절망적인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오늘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이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들을 격리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규례가 중요한 까닭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시기에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에 전염성을 가진 병이 그들에게 딱 나타나면은 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에 재앙이 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지침들을 주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그 전염병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지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형으로, 무슨 모형이냐면 죄의 모형으로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죄의 구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과 14장을 이제 보는데, 오늘은 13장 속에서 나병의 성질에 대한 그런 묘사를 살펴본다면, 내일 우리가 14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14장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오늘 13장에서는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어서 저주스러운 병, 이 나병, 그러나 절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치료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의식과 규례를 가지게 되는지는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이 14장이 결국에는 희망의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라는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병의 성질, 특별히 이제 이 죄의 성질은 뭐냐면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부정하다. 우리가 레위기 13장부터 14장, 15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제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말이 무려 이 3장에서 54회나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여기서는 이제 나병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어지지만, 나병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교훈으로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부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3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지, 마지막에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죠? 그러면서 8절에 가서도 부정하다.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11절에 가서도 부정하다, 부정하였은즉,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부정하다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 13장을 보면은 읽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어떤 거다?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사실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어떤 자다? 부정한 자 같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은 부정하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다? 부정한 존재다. 죄악 때문에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이 죄악이 우리를 시들게 만들고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죄에 묶임받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 실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서로는 비교하면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좀 더 낫다.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존재라고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가서는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정한 상태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발을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나병의 특징이 두 번째는 전염성, 퍼지는 데 있습니다.
죄에 대한 특징이죠.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퍼졌느냐? 퍼지지 아니하느냐. 6절에서도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7절에 가면 병이 피부에 퍼지면 8절에 가도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의 재앙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퍼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전염성에 있는 거예요. 나 하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죠? 색점 하나가 딱 생겼어요. 뾰루지 하나가 딱 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퍼져가더니 육체의 모든 데 영향을 끼치고 그 존재 자체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몸이 작은 점, 뾰루지 하나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육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이게 나병인데 바로 무엇이 영적으로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고요? 죄라는 것이. 자그마한 죄. 가장 작은 모습으로 시작한 것이 한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자그만하게. 마치 뾰루지처럼. 색점처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잘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결국 자라나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점점 더 커져가고 나의 전 존재를 오염시켜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까지 오염을 시키고 결국에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주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자꾸 비춰보면서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나가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피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나의 주변을 모두 멸망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병의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계속 읽어가 보면요. 몸의 영역 안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3장 47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47절에 가보면은 뭐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냐면 의복에, 그죠?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하면서 거기서 색점 이야기를 계속 하며 나아갑니다. 그 영향을 끼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오염시킨다는 얘기예요. 생활 방식을 오염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4장 3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33절로 가보시면은 거기에서는 33절, 34절에 보면은 뭐에 대한 얘기도 하냐면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견하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집터를 이 나병이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터전도 오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 나병이 옷에 생기고 또 집에 생기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자그마한 하나가 우리의 생활 방식 속에 하나가 딱 들어오면 우리 생활 전체를 망가뜨리고 우리 집에 생긴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의 집안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한 이 무서운 전염성, 나에게서 자그마하게 하나 생긴 이것이 나의 몸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시무시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격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45절로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나병 환자들은 거리를 다니게 되면 뭐라고 외치래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뭐 이 이야기는 문자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전염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의 보호할 수 있기 위한 조치이겠죠. 예방 조치이겠죠. 그러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병이 나병입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도시 바깥으로 쫓겨나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독함의 병, 그게 바로 나병이에요. 죄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이웃들과 분리되고 결국에는 부부와의 관계도 분리가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 뭐다?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독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고독한 존재로서, 격리되는 존재로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슬픈 좌와상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나병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52절을 보시면요. 자,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낙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자, 나병의 마지막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불사름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55절도 끝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또 57절도 가보면 마지막에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해결시켜버렸다고요?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불사름으로 해결되어졌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은 뭐라고요? 불사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불사름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지옥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불사름이죠. 불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사름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가르치셨지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결국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운명은 지옥의 불사름으로 던져지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사름으로, 불사름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죄인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병처럼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처하게 만드는 이 죄. 여러분, 죄의 운명 가운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정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일 14장에는 바로 이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장과 13장은 어둠과 저주라면 이 14장은 빛이고 구원입니다. 나병도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일 그래서 14장에서는 그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정케 만드는 것이요, 얼마나 전염성이 있어서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 불사름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으로 상기시키면서 내 안에 혹시 참으로 내가 용납하고 있는 자그마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끊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